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표현 자체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을 참 개인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참 거의 현재적으로 성경의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신약 상태에서 현재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우리가 너무 참 분명하게 모든 신학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들추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덧입히고 또 재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일치적으로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다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사도 바울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째 보면은 성경의 힘이다 하고도 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켰을까 하는 그런 걸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말 표현해서 듣게 됩니다. 성령님 역사,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울려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대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성경의 기록에 대한 이 권위를 참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아닌 또 다른 성경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요 2012년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못했습니다. 감히 지금도 못하는 거죠. 2012년 이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인류 종말 시대 2012년에 선포하고 나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의 그 연장, 그 어떤 비교, 그거는 1001 그룹에도 있고 10 아마 그 당시 새벽기도 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2012년 이후로 새벽기도 할 때 특별히 구약 선지자 이야기할 때, 구약 선지서 이야기할 때, 그게 10이인지 모르겠는데, 그게는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은근히 성경하고 연결된다. 즉, 창세기 10장의 단 할아버지의 위치에서 당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쩌면 시조라고 부릴 수 있는 그 당군이라고 하는 위치가 단 할아버지 욕단에서부터 욕하지 말라 하는 언어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말, 이런 연결해서 대한민국 위치가 그 당시에 선지서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때의 한 내용이 뭐냐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에 2012년이라고 하는 이 기점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끝났는데, 이 성경을 2012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만큼 위치를 뒀어요.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거 공백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는 섭리 속에 성경이 존재되는데, 이 성경에 대한 가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2012년까지로 보면 하나의 공백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없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된다. 성경의 기록은 계속해서 남겨져야 된다. 근데 이 남겨진 것을 2012년까지 누가 할 거냐? 그때 이야기한 거죠. 그건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책무로서, 또 그건 가능하다는 거지. 이스라엘은 왜 가능하냐면은 그 당시에도 2012년 이스라엘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흩어진 이유는 이 성경 전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전 인류에 대한 삶을 이거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나타내기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가운데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을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들어가 보면은 그 성경 하나하나 보면은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욥기나 이런 것은 결국 흩어져 있는 인류의 모습들을 성경 속으로 들어보내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보고 한 거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성경의 이음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 그 요구를 했고, 대한민국은 2012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대한민국의 해방, 유엔의 결성, 요 내용이 2012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같은 연대에 194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이때가 모든 나라가 단위가 국가 단위라, 국가 단위. 국가 단위로 되어가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국가에 대한 인지가 되어지는 이때에, 국가라는 인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1945년 이후로 그거를 2012년에 바라본 거란 말이야. 이 대한민국의 위치를 이스라엘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성경의 흐름에서 이스라엘이 이 공백기를 이어지는 같이 2012년 이후로는 성경을 이어가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 대한민국에 주어져 있다. 특별히 왜 대한민국이 이 일을 맡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언어에서 유일하게 표언문자나 표문자, 대한민국 표언문자의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언어를 연결하고 전달하고 하는 데서 상대방들하고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이 일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게 체계적으로 뭐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 문자 이게 뭐 그게 있는데 체계 저는 생각이 안 나네. 자주 쓰던 말인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 언어는 단 할아버지를 통해서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왜 대한민국이 성경하고 연결되어진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에 이 사역이 주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단 할아버지를 건너뛰면은 이걸 징검다리를 하면은 바로 노아라고 하는 노아라고 하는 그 노아가 쓰고 있던 시대 언어 350년을 살았거든요. 노아가. 그러면 이 단 할아버지 있을 때요, 노아가 살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노아가 사용하던 언어가 음으로 되니까. 근데 문법, 아까가 문법이면 문법. 그때 문법이 없이 노아에 쓰는 언어를 단 할아버지가 듣고 대한민국의 언어가 되어지는데 다른 어떤 언어 체계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은 딱 떨어져 있는 역사 속에서 인류사 속에서 별도로 어떤 환경 속에 주어져 있고 대륙이 있고 또 바다가 붙어 있는 아주 특이한 이 대한민국의 위치상 언어가 노아의 언어가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언어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대한민국이 쓰는 언어는 또 노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뛰어 들어가면은 노아는 노아 홍수 이전에 나곤이라고 하는 뭐야? 이게 뭐지? 에덴. 이게 뭔지 아마 벅벅거립니다. 에덴 동산이 있을 때 쓰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쓰던 언어가 그대로 대한민국이요 남아 있을 수 있다. 언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부분. 그래서 그 언어적인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단 할아버지가 주어질 때에 욕단이죠. 욕단이란 주어질 때에 욕하지 말라. 그 하나에서 대한민국 언어에 남아있는 존칭어, 표문자의 시작으로서 주어지는 에덴 동산의 언어가 대한민국의 표문자에 들어있을 수 있다.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2012년 이후에 인류 종말 시대에 성경의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걸 붙잡고
그 내용 두 가지를 붙잡고 성경을 기록해야 될 대한민국 위치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위치에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흩어진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성경을 나타내는, 즉 언어를,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언어를, 존칭어를 써야 되고 에덴 동산의 언어가 묻어있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언어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흩어질 수가 있다. 요 내용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흩어질 수 있다라고 할 때 2017년부터 나타나는 이 문재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에서 문재인을 넘어가는 이 사이가 바로 이게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상황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제가 요 지금 기록을 남기는 이런 자료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이 자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바로 요 요소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요 요소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바로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이 필요하다. 요 내용은 2018년 3월 1일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지 2019년 3.1절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지 요 부분이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된 것은 분명하게 2019년 3.1절 1919년에 100년 되어지는데 그보다도 1년 전에 2018년 3.1절에 이 말을 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00년 될 때에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이것을 확정적으로 3.1절 100년도 됐으니까 이걸 알려야 된다. 의무적으로 교회가 이걸 의무적으로 이걸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가 있다. 그 속이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민국의 한글을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흩어라 가는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다시 디아스포라 형태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게 내재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디아스포라 된다 하는데 그걸 쉽게 말할 수 있는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1001 그룹과 1004 그룹, 1006 그룹, 그 다음에 1023 그룹이 왜 나오네? 지금 1023 그룹이죠. 1023 그룹, 이런 것을 현재 정치적인 상황하고 현재 맞물려 갑니다. 각각 인류 종말 시대에 각각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1001 그룹도 인류 종말 시대를 맞춰서 2012년, 2014, 2016년 1001 그룹은 굉장히 늦게 했어요. 늦게 했는데 2018년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1004 그룹이나 1006 그룹은 각각 다르게 접근을 해가서 현대가 각각 다르게 인류 종말 시대를 겨냥해서 했는데 작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 부정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은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1001 그룹이나 1004 그룹이나 1006 그룹이나 1023 그룹이 거의 내용이 지금 동일하게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요 내용이 아마 요 사건 2020년 12월인가 11월쯤에서 부정선거가 나오네. 요때쯤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자료가 갑자기 유튜브에 전부 다 이 각인되어가는 정확한 건 아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했냐 노트에 따로 해서 했으니까 근데 10월 9일이에요. 10월 9일 트럼프의 인류 모델 트럼프 인류 모델이 2020년 10월 9일로 봤으니까 여기 있네요. 10월 9일이네. 요때부터 1001, 1004, 1006, 1023 그룹에 있는 자료들이 통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돌아가는 것 중에서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말로서 설명하기보다는 유튜브에서 더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통일시켰죠. 오늘 그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좀 개론적이면서도 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사실은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정말 이거는 참 저는 그렇습니다. 기분이 그래요. 2014년에 해놔놓고 잊어버렸죠. 이거는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그래야 되는 2016년에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요걸 만들 때도 이 만드는 것을 내가 다시 이걸 붙잡고 설명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2021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그 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지거든요. 2020년에 이스라엘 망했다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접근하느냐 할 때 2014년에 만들어낸 이 자료에 이런 흔적이 나오더라는 거지. 제가 여기저기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잡아놨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망했다가는 이 어떤 그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요 이전에는 아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표현을 다 해서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하는 개념은 성경을 읽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해서 예수님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모델이잖아, 모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보고 사도 바울이 그처럼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흔적, 역사 그걸 자체를 풀어서 신약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들은 누구든지 유대인을 모델해서 이걸 끄집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여기 속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까만 점이 까만 선으로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2020년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망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 기점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왜 유대인이 망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어떤 사건을 여기서 잡는 거죠. 물론 요 안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왜 이때 교황이 시작된다, 교황령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때에 유대인들이 이 교황령을 만들어지는 이때에서 저항을 해서 이 힘으로 이끌어가는 인류 전체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느냐? 네, 기회죠, 기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요 일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거기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종국적으로
교황을 통해서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지금 맞닥뜨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 2012년의 사건 자체가 2020년에서 나타나고 2021년도에 지금 현재 그 현재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이 그림도 여기서 그릴 때는 노아까지 되는 거 그냥 하나의 모델로서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이 거꾸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2012년을 인류 종말 현상으로 보고 여기서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기대를 여기 천년이라 하는 이 기대를 바로 요걸 두고 여기서 꺾어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때 벌써 왔어야 되는 인류 종말 시대를 연장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회복이라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회복이라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어? 이 까만 선이자 까만 선. 성경의 내용을 인해서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거기에 맞이할 사람이 있어야 되므로 반드시 회복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회복돼야 된다. 끝은 왔지만은 회복돼야 된다 하는 소망은 이 성경의 기록 자체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를 두고 있고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살려놨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할 사람이 있어야 되므로 분명히 여기는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 라는데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잖아. 지금 여기에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전혀 기회를 안 해갖고 여기 왔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까지 인류가 종말까지 온 것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연결 안 했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들어오면서 이 기점에서 이스라엘을 이어야 되니까 제가 괴롭다 이 말이죠. 제가 괴로워요. 어떻게 나올지 구체적인 건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꾸 지금 이 분명한 어떤 내용들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을 조금씩 주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 못 줍니다. 이거는 제 자신이 알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 딱 결론 내면 여기 판결이거든. 판결. 판사가 이 판결 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구두상으로 해갖고 자료를 남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마칩니다.